예레미야 말씀의 후반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열방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시작한 것이 블레셋, 그리고 모압, 그리고 오늘은 어디죠? 암몬. 이 나라들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정치가 문제일까요? 군사력이 없었을까요? 백성이 못 살아서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성경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 사람은 왜 멸망했는가? 돈이 없어서일까? 집안을 잘못 만나서일까? 직장이 안 좋아서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는 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이 이미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닌 욕망이 들어오고, 자아가 들어오고, 고집이 들어오고, 또 두려워하고, 벽을 쌓고, 귀를 막고, 마치 자녀가 부모와 결별하여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키워놨더니만 지 맘대로 산대요. 다 도와줘가지고 이만큼 집도 주고 아파트 줬더니만 어느 날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컸다 이거예요. 그건 자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든 나라들의 영적인 타락이었어요. 그 결과 영적 아비투스가 사라집니다. 나라의 가치관이 떨어지고, 백성들은 원칙이 아닌 변칙에 사로잡히고 혼돈과 방황 속에 있게 되고 죄가 관여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마음으로 보자고 했어요. 그 마음이 고집스럽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벽을 쌓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죄가 관영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1절도 한번 보겠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이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자, 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이제 나라마다 신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신이죠? 몰렉 신. 여러분이 읽었던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말감. 이게 똑같은 신이에요. 이제 몰렉 신인데, 이 몰렉 신은 자녀가 신이 돼요. 자녀를 불로 집어넣어요.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 다른 하나 한 명을, 그 인신을 자녀를 불에 태워 죽임으로 나머지 자녀들이 다 성공을 거는다. 그 자기 자녀를 불 속에 던지는 게 이 몰렉신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어찌하여 몰렉신이 갓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그 갓이라는 단어가 군병이 오다예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준비가 된 게 갓인데, 이제는 자기의 자녀들을 다 몰렉에게 줬기 때문에 군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렇게 영적인 계보를 이어갔던, 영적 전쟁을 치렀던 갓이 자기 자녀들이 몰렉에게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혹시 몰렉의 불길 속에 있지는 않는가? 금방 말씀이 묵상되는데, 이 암몬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워했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그 4절에 보니까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그들은 땅을 자랑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별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너의 골짜기들이 이미 고갈되었다. 주님이 말씀한 고갈되었어. 그건 네 거 아니야. 넌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임대받은 건데 암몬은 자기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너가 어찌하여 너의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너를 치러 올 수 있느냐? 나 이 정도면은 안전빵이다. 나 이 정도면은 은퇴한다면 무리가 없다.
여러분 물론 잘 계획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은 그 물질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암몬에게 그대로 있죠. 뽐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암몬이 세상을 보던 관점이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세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 있어요. 뭐죠? 땅이 많고 집이 많고 돈이 많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사에 살지만은 뭐라 그랬죠? 구속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세속사 가운데 구속사를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세속사 속에 살아가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기업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제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땅 가지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집을 2채 이상 가지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다니엘은, 예레미야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세속사 가운데서 구속사를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 나를 덮어요.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사는 거예요. 아, 세속사 가운데 구속사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자, 이렇게 암몬의 백성들은 방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망하는 나라의 민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을 계속해서 열거하는 것이 이 마지막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강팍해지고, 왜 우리 마음은 늘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두려움에 차서 벽을 쌓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걸까? 우리 마음의 정체가 뭐길래?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의 정체가 뭐길래?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은 요즘 마음 어떠세요? 우리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은 내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세속사 가운데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구속사 뭐죠? 축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정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정체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성경에 우리 마음의 정체가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책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때의 죄를 뭐라 그러죠? 원죄라고 한다고요. 오리지널 신,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그때 왔던 마음을 뭐라고 하죠? 원마음이라 그래요. 원래 마음이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 원래 마음이 이르질 않았어요. 우리 원래 마음이 이런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땠는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4가지로 앞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2가지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마침 다음 주일날에 51장인데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거기도 역시 마음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2번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통해 우리는 어떤 원마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왔던 증상은 눈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눈이 밝았는데 서로가 뭐죠? 벗은 줄 안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마고데이션,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눈이 보이면서 뭐가 봤죠?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이 땅의 조물주의 피조물의 열등감을 보게 되는 순간을 이 순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눈이 밝아져서 부끄럽다고 여겨진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스스로를 숨기고 나는 아니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것을 열등감과 그리고 죄의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원마음에서 보는 첫 번째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속고 있었어요. 열등감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집안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걸로 인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열등감의 시작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예배자가 되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열등감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완벽한 치유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목사인데도 열등감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고 혼자 또 숨고,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열등감과 죄로 인해서 마음이 온 거예요. 죄의식은 도덕을 어겨서 오는 것이 죄책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죄구나. 우리는 규범을 어기면은 그 사람의 죄책감이 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규범인 거예요. 진짜 죄책감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왔던 마음이 결과가 뭐냐면 수치심과 가리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수치와 가리움이 온 거예요. 수치는 뭐죠? 쉐임이 온 거예요. 부끄러움이, 드러내는 것이, 들킨 것이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등감을 어떻게 하죠? 수치가 오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배웠지만 배운 척, 없지만 있는 척, 병들었지만 건강한 척, 우리는 늘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투사하는, 변명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자, 적용 질문 해볼게요. 나의 열등감과 죄의식은 어디서 기인된 것인가? 여러분 혹시 속으셨습니까? 내가 혹시 배움이 짧아서 온 게 아닌가? 혹시 내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온 것은 아닌가?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어서 열등감이 온 것은 아닌가? 저 사람하고 비교의식이 계속 와서 온 것은 아닌가? 이것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하나님이 없으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는 열등감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자녀가 아니면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쫓김이 오면서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게 되는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은 어디서 기인된 것을 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 바로 원죄가 하나님과의 디스커넥션, 단절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부르짖고 고백하는 게 뭐죠? 화두가 커넥션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만이 열등감은 숨어요. 열등감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열등감이 왜 폭발하냐면 하나님하고 디스커넥션 돼 있고, 내 자아가 세지면은 여러분 그때마다 열등감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몇 년 전이 한참 됐지만 시간이 꽤 됐는데 강화도에 그 헌병이 있었습니다. 헌병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헌병이 그 옛날에는 검문을 할 때 이 권총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군인들 이걸 조사하고 휴가증인가 했는데, 군인 조사하는데 뒤에서 여대생들이 막 웃었습니다. 걔네들끼리 깔깔대고 웃은 거예요. 근데 이 헌병이 자기한테 웃는 줄 알고 그 시간 총을 꺼내서 다 난사를 했어요. 근데 이 헌병이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깔깔대는 줄 알고 거기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권총을 들어서 거기는 여대생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사건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열등감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그 상처는 고스란히
배우자에게 가고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갑니다. 왜 아이에게 열등감이 있냐고 묻지 말고 부모인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커넥션 되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나의 원죄로 인한 원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가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지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 이후에 나와요. 그는 결국 숨고 도망가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즉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그동안 보호받고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는 하루아침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게 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이 경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 어린 시절을 가만 보니까요, 저희는 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선생님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늦게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 기간이 길은 거예요. 오겠다 그러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서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집사람도 어디 나가면은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느 날 무의식 속에 이 버림받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무의식 속에 지속되는 이 두 번째 원마음이 뭐냐면 바로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가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조금만 안 보여도 아이는 경기를 일으킵니다. 엄마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홀로 지냈던 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왔던 그 아픔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원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 그래서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버림받은 마음이 올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아픔이 오냐면 불신과 거절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마음이 오면은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이 놀랍게도 불신에 대한 회복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냐면 우리의 원마음이 불신과 우리의 원마음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면 우리는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디스커넥션 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쉽게 볼게요. 제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도 않지만, 제가 아무리 날고 뛰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지만, 제가 우리 교회랑 단절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제 가정에서 단절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제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순간 상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끊어내요. 단절하라, 네 맘대로 살아, 너 혼자 살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그러면 안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때 산다.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붙어야 되죠? 하나님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버림받은 마음은 어디서 기인됐을까요? 혹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혹 살아가면서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를 졌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그래서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이유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비춰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거기 첫 번째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그때 오는 첫 번째 마음이 열등감과 죄의식, 그리고 그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왜 우리 남편이 그런지 혹시 아내들은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가 그런지 부모님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나눌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속고 살았어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모습 때문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이것도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첫 번째 오리지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가중되고 속아왔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결과적인 이 부분은 다시 원리대로 간다면 언제 나이가 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열등감, 죄의식, 버려짐의 마음, 거절감, 이것은 언제 힘을 잃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안에 계속 붙어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심지어는 제가 영적으로 목사에게 조금은 민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한 주간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면은 여지없이 열등감과 버려짐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목사인데도 하나님하고 나 연결이 있나?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마음 관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떨어졌을 때 제 마음에 너무 보채미 심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멀어지니까 왜 이렇게 분노가 자꾸 올라오죠? 왜 이렇게 세상이 허무하죠? 왜 이렇게 사랑도 없어지지요? 왜 자꾸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지적질을 하고 싶지요? 그래서 이것을 원마음인데 다윗의 기도를 들어봐 보세요. 다윗이 51편 17절 시편,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상처 입은 영혼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면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이것이 아니라 broken heart. 하나님, 내 마음에 열등감이 아직도 있어요. 제 마음에 죄책감이 너무도 심해요. 제 마음에 버림받은 마음이 너무 커요. 불신과 거절감 때문에 힘들어요. 그 마음을 고백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몸이 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음이 원마음이었군요. 제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 제 아이가 이렇게 열등감이 심한 게 아이 그 공부 때문이 아니었어요.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아이를 회복시켜야 되겠군요. 우린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8월 한 달 여러분의 마음, 아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마음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마음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후천적인 거예요. 본질이 여기서 또 왔음을 알아야지 본질을 회복하는 커넥션이 되고, 그때 프린서플, 말씀이 들릴 때 마지막 P가 뭐라 그랬죠? 자녀가 갖는 프라이드, 영적인 자긍심, 열등감이 아닌, 버려진 마음이 아닌 자녀의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마음을 잘 돌보시고,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한다 그랬죠? 오늘 마음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요즘 마음 어떠니? 밥 먹었니? 묻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다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밥 먹었니? 묻지 말고 요즘 마음 어떠니? 어머니
요즘 마음 오늘 마음 어떠세요? 아버지 오늘 마음 어떠세요? 여러분 저한테도 목사님 식사 있습니까? 묻지 마세요. 나 밥 다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4층에서 내려오다가 목사님 마음 어떠세요? 그렇게 물었는데 제가 가르쳐준 다음에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음 좋아요. 마음 좋아요. 여러분 마음 잘 돌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